걱정하지 마세요. 환난 때 순교하면 됩니다. 환난 통과서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 당하는 것을 두고 도피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7년 환난에서 우리는 순교하면 됩니다. 말이 쉽지 역사상 최악의 환난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환난 후예를 보고 환난 통과서를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장의 환난은 최소한 세 가지 환난이 있고 징조들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예루살렘이 멸망한 환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2. 교회 시대의 환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을 내는 징조입니다. 3. 7년 환난에서 일어나는 대환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환난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으로 이 백성 즉 유대인에게 일어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두고 큰 환난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위가 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참혹하였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두 번째 환난은 교회 시대의 환난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셀 수 없는 수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 번째는 역사상 가장 큰 7년 환난입니다. 이 7년 환난에 대해서는 순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먼저 도망가라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리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세상이 창조된 지 약 6천년이 되었지만 7년 환난 같은 것은 일찍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였고 스탈린과 마오쩌둥도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짐승의 박해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모든 육체가 죽임을 당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생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짐승의 만행이 매우 혹독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의 심정을 파악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환난에 남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환난에 남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 환난에서 견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난 통과설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 깨어 준비하여 환난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환난 통과설을 주장합니다. 공중강림과 휴거와 연관된 환난은 교회 시대의 환난이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환난이 7년 환난 전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여섯째 인에서 일어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일도 여섯째 인에서 일어났고, 여섯째 인은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환난 전 징조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지만 천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거룩한 자들로 첫째 부활한 자들이고 그들 중에는 휴거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땅에 있는 족속들은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지 그들은 군대를 모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모든 정황을 살피건대 지상 재림하실 때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가서 생존한 사람들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삶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탄도 감금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때에 휴거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7년 환난에 들어가서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한다는 생각보다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7년 환난에 들어가면 징조들을 분별할 필요도 없는 것이 불신자들조차 때와 시기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7년만 견디면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조차 피난처를 만들 궁리만 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핵공격에도 견딜 지하 요새를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 사업은 엄청나게 번창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난 전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을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자들로 비교한 것은 이런 일에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사실 짐승의 통치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한데 곧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자들은 문을 통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들은 문 밖에 남을 것입니다.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니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